자, 오늘 말씀은 주님의 기도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제자로 살아오면서 처음에는 가장 쉽게 생각했던 것이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기도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말씀 통해서 주기도문 배우면서 성경 공부할 때 기도를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참 기도는 쉽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기도가 어려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량적인 기도를 해야 할까? 시간을 많이 두고 기도하면 좋은 기도일까? 그렇게 해본 적도 있습니다. 또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좋은 기도일까? 그렇게 해봤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기도가 어려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엇을 구해야 할까? 또 무엇을 말씀드려야 될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어떻게 받아주실까? 과연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좋은 일일까? 나는 무엇을 구해야 할까? 내가 이것을 구하는 게 정말 타당하고 정당할 것일까? 점점 더 기도가 어려워지기 시작을 했고 말씀에 대한 기쁨이 커져가는 데 반해서 말씀 또는 교제, 찬양, 이런 예배, 이와 같은 어떤 영적인 여러 가지에 대한 것들이 점점 더 깊어지고 더 그 의미를 느끼고 했던 것에 반해서 기도가 좀 정체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저는 꽤 오랫동안 받고 있었습니다. 서두르기보다는 좀 시간을 두고 기도를 더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요. 올 초에 들어서 우리 박재호 장로님이 얼바인에서 이제 매일 저녁 거기는 대부분 한 동네 살아요. 말하자면 송파 구에 사는 것도 아니고 잠실 4동에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학교 같은 데서 모여서 저녁에 기도회를 종종 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실 때도 좋은 소식을 나눠주고 또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이제 그런 형태의 기도에 동참하려고 할 때도 선뜻 다 같이 합시다라는 말씀을 제가 못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하게 어떤 기도에 대한 것을 더 알고 싶었고 그것 없이 기도만 많이 하자고 하는 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주님께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또 배움을 통해서 또 우리 롤란 목사님과 연결되고 같이 나누면서 기도에 대한 많은 것들을 또 새로 배우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과 더불어 당분간은 좀 기도를 같이 나누고 또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더 깊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의 기도인데요. 기도를 배우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직접 기도를 듣고 따라하는 겁니다.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여러분 모두가 복음서를 끊임없이 읽고 있기 때문에 이미 아는 내용일 테지만 그것을 좀 더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면 분명히 새롭게 배우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기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구절을 오늘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새벽에 외딴 곳에서 기도하시다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가 너무나 익히 아는 구절일 거예요. 그렇죠? 주님은 아주 이른 새벽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대체적으로 해 뜨기 직전쯤일 겁니다. 그래서 해 뜨기 직전 해가 막 뜨기 시작할 때쯤 유대인의 그 관습에 보면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유대인들의 그런 미시나라는 책에 보면 그런 동트기 전에 시간을 정해놓고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 권면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아주 이른 새벽은 아마 그때를 칭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에 어슴푸레한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새벽 5시가 될 수도 있고 4시가 될 수도 있고 6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때 주님은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가셨다라고 했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셨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이것을 제자들이 발견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가가 기록한 복음에 이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혹시 아침형 인간이셨나? 한 10여 년 전에, 지금은 안 하지만 10여 년 전에 아침형 인간, 그 반대는 저녁형 인간이 아니고 올빼미형 인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중에 아침형 인간 계신가요? 아침형 인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내려주시고. 나머지는 다 올빼미? 이도저도 아닌 주간형 인간? 예. 대체로 보면 우리 학생들 아침잠이 많죠? 많이 자야지 피부도 좋고 그리고 키도 큽니다. 그래서 많이 자세요. 예, 공부는 적당히 하시고. 예, 공부가 인생의 목적은 결코 아닙니다. 예.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좋은 대학 나온다고 뭐 좋을 게 별로 없습니다. 쓸데없이 고민만 많아지죠. 예, 하나님 허락하신 대로 공부하십시오. 아멘. 글쎄요, 사람에 따라 조금 일찍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조금 늦게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들이 아마 새벽 기도회 이런 거 시작한 게 뭐 이거 보고 따라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아마 그때쯤에는 많은 목회자들이 나이가 많이 진행이 돼가지고 새벽잠이 많이 없어진 상태에서 하셨을 거예요. 제 추측입니다. 여러분 오해 마시고. 근데 제가 세례 받았을 무렵 27살에 세례를 받았는데요. 목회를 시작한 29에는 아직도 아침잠이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할 수 있는 결심을 했던 것 중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지만 새벽 기도가 없는 것이 큰 기여를 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저는 새벽 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어떤 성향 또는 유형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것에 구애받기보다는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 1장은 복음서의 첫 장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빨리 많은 스토리가 나와요. 그게 마가복음의 특징이죠. 대부분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그 앞장에 이렇게 서두가 굉장히 긴데 반해서 마가복음 1장에 다이내믹하게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나오고요. 많은 병자도 고치시고 굉장히 바쁘셨어요. 그래서 1장 35절에 이 기도하신 모습의 전후로 마가복음을 살펴보시면 많은 병자들이 주님을 찾았고 분명 주님은 무척 바빴습니다. 그러나 그런 바쁜 와중에 주님이 하셨던 일은 외딴 곳에 가셔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돌아보니 아침 일찍 기도를 위해서 나섰던 적이 최근에 잘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물론 아침에 성경 말씀을 보고 큐티 모임을 하기 위해서 매주 제가 약속이 있으니까 그렇게 주님을 찾는 때는 있었지만 기도만을 위해서 일어나 조용히 기도를 올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제 늦은 밤에 프레어웍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죠. 산책 기도를 자주 합니다. 산책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자주 가지는데요. 아침에 혼자 가서 기도한 적은 참 오래전의 기억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님이 하신 기도를 우리가 따라 해보면 어떨까요? 네. 사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그 주님의 기도를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삶에서 올 가을에 한층 더 깊어지고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성경은 살펴보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그런 기도의 삶을 이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다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나눠드리겠지만 그래서 어떤 하나하나라는 것보다는 정말 모든 영적인 사람들의 삶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처럼 새벽에 외딴 곳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산에서도 기도하십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제가 동경에 갔을 때 굉장히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도할 장소 찾기가 어려웠어요. 우리가 싱글 때 보면 한강에서 자주 기도하고 그다음 남산 같은데 조그만 산에 올라서 기도하고 북한산도 있고 관악산도 있고 정말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면 시야도 뻥 뚫리고 굉장히 기도하기가 좋잖아요. 동경은 그런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찾아서 올라간 데가 동경 도청 건물 식당이었어요. 직원 식당. 한 30몇 층 되는 데 있었는데 일반인도 출입할 수 있으니까 그런 데서 기도하고
예. 가까운 산이라고 하면 차를 1시간 이상 타고 가야지. 전철 타고 1시간이니까 차 타고 1시간 반입니다. 다카오산이라는 산이 하나 있어요. 그 산까지 가서 기도하기엔 너무 멀고, 그래서 참 늘 기도하는 게 동경에서 상당히 답답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 반해서 우리는 서울은 정말 기도의 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기도할 자리가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23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이날도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바쁜 하루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날이었어요. 그날은 큰 승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척 만족스러웠죠. 왜냐하면 말씀도 배불리 먹고, 그리고 떡과 물고기로 배를 채울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불리 가셔가지고 식권을 다 사셨잖아요. 8,000원씩 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식권을 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 등록비도 없고 식권도 안 사도 되고, 그래서 호숫가에서 며칠을 따라다니면서 말씀도 듣고 공짜로 밥도 먹었어요. 얼마나 충만했을까요? 네.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저녁 주님은 제자들을 먼저 호수 건너로 보냈고, 그리고 많은 무리도 헤쳐서 돌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런 멋진 믿음의 승리가 있었던 날, 정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몰려들었던 그날, 주님은 그들을 모두 돌려보낸 뒤에 산에서 무엇을 위해 어떤 기도를 하셨던 것일까요? 날이 저물고 어두워졌지만 주님은 여전히 혼자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 반전은 뭐냐면, 엄청난 기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의 영적인 상태, 믿음의 상태가 충만한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 그 뒤에 드러납니다. 그날 제자들이 탄 배는 가다 말고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고난을,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주님께 부르짖었고, 산속에서 기도하던 예수님이 날아갔는지 슈퍼보트를 타고 가셨는지 모르지만 그 배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만나 해결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의 상태를 놓고 마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 이걸 한번 살펴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려운 걸까요? 아니면 풍랑 속에서 무사히 바다 건너편에 가는 게 더 어려운 걸까요? 자, 잘 계산이 안 되시면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풍랑이 불어닥칠 때에 주님의 능력 없이도 잘하면 건너갈 수도 있어요. 그죠? 물론 빠져 죽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잘 헤쳐나가면 운 좋게 바다편에 건너갈 확률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오병이의 기적은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놓고 앞에 아무리 노려보고 있어봐요. 그게 변해서 여기 있는 300명이 먹을 수 있는 빵과 물고기로 바뀔까요? 그건 그냥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풍랑이 잠잠해지고 건너가는 기적보다는, 제 견해입니다. 이건 신학자의 견해는 아니에요. 제 견해니까 그냥 그렇게 들어주세요. 제가 볼 때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훨씬 물리적으로 어려운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훨씬 더 어려운 일을 해낸 주님과 함께 있었고, 그 기적을 수행하는 같은 팀이었던 제자들이 그것보다 훨씬 더 쉬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헤쳐나가지 못하고 버벅이고 고민하고 죽을까 봐 두려워서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우리 모습이 마치 이와 같지 아니한가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주블리에서의 그 교제와 레슨이 있었어도, 그 산에서의 엄청난 영적인 체험이 있었어도 그것을 통해 한층 더 성장하기는커녕 조그마한 부딪힘 앞에 그 시간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 그 배움을 잊어버린 채 지금 현실 앞에 나에게 닥친 그 조그마한 문제에 마음이 무뎌져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의 기도는, 그 주님의 기도는 눈에 보이는 조그마한 현실에도 좌절스러워하던 제자들의 모습과 아주 큰 대조를 이룬다라고 저는 봅니다. 주님의 사역을 뒷받침했던 것들은 몰려드는 군중도 아니었고요,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충성하겠다고 맹세했던 그 사도들 또는 제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처럼 모든 사람을 돌려보낸 뒤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이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라면 그렇게 했을까요? 엄청난 승리가 있었어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셀러브레이트 하고 싶지 않습니까? 예.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말씀을 공부하고 정말 역경과 고난을 딛고 믿음 가운데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주님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셀러브레이트 하지 않나요? 끝나고 나서 빨리 집에 가. 나 기도하러 가야 돼. 누가 이렇게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셀러브레이트 하고 싶죠. 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힘을 얻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 우리 형제자매들이 예배를 좋아하는 것을 어디서 보게 되냐면, 주일학교 교사를 우리가 6개월씩 로테이션을 했는데 한 몇 년을 그렇게 하고 나서 형제자매들이 좋은 새로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6개월간 예배 참석하지 못하고 주일학교를 위해 섬기는 것이 되게 힘들다. 물론 주일학교 섬기는 게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팀들 잘 들어요. 여러분들 그냥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봉사하신 거예요. 그것을 좀 줄여주면 어떻겠냐. 그래서 여러 가지 토론 끝에 4개월로 줄였어요. 왜요? 예배 오고 싶어서요. 예배를 통해서도 힘을 얻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또 찬양을 통해서도 힘을 얻지 않습니까? 네, 우리 주불 때 찬양 오늘 아까 영상 보니까 다시 막 느낌이 있죠, 그렇죠? 아, 김윤수 형제 정말 멋지게 나왔어요. 가기 전에 막 다이어트 하신 것 같아요. 찬양을 통해서도 힘을 얻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도 그렇고 주일날 때도 그렇고 함께 찬양하면서 얼마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리고 준비됩니까? 또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도, 서로 주고받는 격려의 말을 통해서도,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도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영적인 힘, 그것이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 또한 산에서, 강에서 시시때때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연결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충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 힘이 유지되고 한층 더 강해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주님은 그런 기도를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때때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주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거나 피가 나오더라도 고통을 느끼지 않는 그런 존재로 상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다 그랬어요. 죄만 없으시지 모든 면에서 배도 고프고요, 슬프고요, 화도 나고요, 짜증도 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또한 이 땅에 있는 동안 순종하시기 위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가정은 필요 없지만 주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겪어야만 하는 어려움도 똑같이 겪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기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와 연결되는 시간을 통해서
이 지상의 사역을 통해 지치고 실망스러운 순간들을 기도로 이겨내시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지 않았을까요? 엄청난 기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반응도 그렇습니다. 10명이나 되는 문둥병자들이 나음을 입어도 돌아오는 사람은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축복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정말 감사함으로 연결시켜서 변함없는 마음으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의 수는 100이면 100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극히 당연하게 보이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는 성경 말씀에 나오는 조그마한 예들이 사실 매우 특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주님이 만났던 사람들, 다녔던 고을들, 나누셨던 가르침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 보여주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의 필요였고, 그것은 그의 양식이었고, 그것은 그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을 뿐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세 번째, 고난의 때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7절로 28절 말씀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주님은 어려운 때가 닥칠 때 그 고난 때문에 멈춰서 있지 않습니다. 뒤로 가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런 때 아버지께 간구하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훨씬 더 극적이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했죠.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기도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엄청 간절하고 낮아진 거죠.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고난의 때에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하려고 할까요? 고난의 때 우리는 어떤 유혹을 받습니까? 아버지께 마음을 털어놓고 탄식을 올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까? 이것이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고난의 때 우리는 자신이 하던 방식대로 나의 고통을 덜어내려고 하죠.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보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대로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 이기적인 방식으로 결론 짓고 싶습니다. 안 그러신가요? 교회에서 부딪히는 관계 문제로 괴로울 때, 직장에서 사업이 뜻하는 대로 잘 되지 않을 때, 제자들을 돕거나 성령물을 인도하는 것이 뜻하지 않은 문제로 막힐 때, 자녀들의 문제로 갈등할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대로 고통을 덜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무리수를 두게 되죠. 그렇죠? 건강이 악화되거나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워질 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처럼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나요?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아버지의 뜻도 몰라요. 그렇죠? 자기 뜻을 아버지 뜻이라고 막 갖다 붙이지 마세요. 그러다가 큰 코 다치세요. 여러분 자기 뜻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떻게 하고 싶은지,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 그게 반드시 아버지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는 분들, 믿음이 희석되는 분들, 그 뿌리가 흔들리는 분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문제는 다양하지만 뿌리는 비슷합니다.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뜻이 좋은 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박수 치면서 그렇게 하라고 권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대체로 그 뜻은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파괴적이고요, 상호 파괴적이고요, 죄 가운데로 자신을 영적인 파멸의 길로 이끄는 선택들일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주님은 힘든 순간이 올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홀로 계실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아니요, 기도하기 위해서 홀로 계셨어요.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기도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결국 주님의 삶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기도로 아버지와 연결되는 삶이었던 것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고난의 때 아버지의 뜻을 구하십시오. 안 보이면 그냥 계세요. 그대로. 고통을 덜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마세요. 왜요? 때로는 그 고통이, 때로는 그 고난이 주님의 선한 뜻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하고 가치로운 훈련의 시간일지 누가 합니까, 여러분? 그것을 지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결국 주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그 잔을 여러분이 걷어차시는 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저는 어려움이 올 때 마음이 더 평안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는 것을 제가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마음 평안해진다는데 고난을 좀 줘야 되겠다, 그런 나쁜 마음 먹으시면 안 돼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고 감사한 일이 많을 때 저는 알아요. 머지않아 내려막길이 올 거라는 걸 압니다. 당연히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1등 해보셨어요?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 이런 시쳇말로 재수없는 말을 목사가 할 수도 있어요. 저도 1등은 안 해봤습니다. 네. 2등도 별로 해본 적 없어요. 그냥 대충 언저리에서 놀았어요. 근데 1등 하는 사람들 옆에서 보면 불쌍해요. 내려올까 봐 불안해하는 그 마음이 늘 전달돼요. 그래서 저는 1등 하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 능력이 안 됐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 내려가지 않을까요? 근데 고난이 왔어요. 좀 있으면 좋아질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뭔가 일이 잘 될 때 불안해지는 경험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겪어보니까 좋을 땐 그냥 감사하고요, 어려울 땐 기다리면 돼요. 기대하면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일도 나쁜 게 아니고요, 고난도 나쁜 게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쁜 건 뭐죠? 죄 때문에 내 멋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떠올릴 수가 있죠.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누구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처럼 기도와 간구로 사람의 헤아림, 나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는 체험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열심히 사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열심히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보다 열심히 기도하는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더욱 거듭나는 일이 우리 안에 풍성해야 하겠습니다. 직장에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며 기도하고, 공부하며 기도하고, 때로는 야외로 나가서 기도하는 그러한 삶이 날마다 이어져 갈 수 있다면 어떤 삶이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처럼 기도하는 삶을 통해 아버지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우리의 삶을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는 이 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 말씀은 변화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가셨는데, 그곳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는, 빛이 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사건 하나의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광경이었겠죠. 물론 우리 얼굴이 그렇게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함으로써 정말 얼굴이 변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밝게, 그리고 빛나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세상살이에 찌든 얼굴들이 아니라, 여러분 이미 사실 상당히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찌들었다는 소리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찌드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얼굴 보고 제가 이 설교하는 건 아닙니다. 괜히 또 제가 예배 때 들어오는 내 얼굴 보고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지, 이렇게 안 좋은 마음 품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를 통해 마치 주님의 얼굴이 변하고 옷에서 빛이 났듯이 기도를 통해 주님과 아버지와 연결됨으로 우리가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들들, 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살이 어렵습니다. 젊을 땐 아무 생각 없었어요. 열심히 자라낼 자신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삶이라는 게 참 무겁습니다. 좋은 일도 많고 감사한 일도 많지만 사실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것에 결코 우리는 준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거듭나서 그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중에 누가 과연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빛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살아갑시다. 외딴 곳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을 기억해 봅시다. 새벽에 산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을 기억해 봅시다. 고난의 때 하나님을 의지하셨던 그 주님을 떠올리시면서 오늘 이 가운데 혹시라도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지만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기도하십시오. 아버지의 뜻을 구하십시오. 내 뜻을 따르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시고 믿음 가운데 그 아버지의 뜻이 분명해질 때 그 길로 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